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으면 이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셔서 형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하에 있는 신정 국가였었기 때문에 세상 군주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왕정 제도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당시의 왕은 입법, 사법, 행정까지 장악한 절대 군주였었기 때문에 만약 권력자가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거나 파괴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주변 국가들의 왕정 제도를 보고 모방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구로 인해서 왕을 세우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약 400년 후에 사무엘의 노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세울 때 왕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십니다. 왕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에 맞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의 두 번째 요건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속한 자라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 가운데 다스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것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군사력의 상징으로서 현대의 장갑차와 같은 것입니다. 왕은 병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보살피기보다는 개인의 향락에 더 몰두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방종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혼인동맥을 맺어서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는 하렘이라고 하는 규방이 있었습니다. 이 규방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아내들과 가족들이 거주하도록 하는 왕궁의 복합 청사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렘은 정치적으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결합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이방의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아합은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우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서 재물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갈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의 율법을 기록하며 복사본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19절입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매일같이 율법을 기록하면서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이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왕이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균형 잡힌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으로 그 왕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한 나라의 대통령의 영향력은 얼마나 큽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나라의 왕도 대통령도 아니지만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회사도 바로 서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서 겸손한 왕으로,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진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것은 젊은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며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도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겸손하게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